자, 우리 오늘 이제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이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마음의 중심으로 또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식으로나 삶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회복이 있고 또 주님의 격려하심과 붙드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또 붙드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안 와요?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의 그 7장, 우리 기도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7장 내용을 좀 남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쉐어하는 게, 잠깐만요. 쉐어가, 이렇게. 네. 자.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자, 네, 사사기 우리가 7장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는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추려내는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였다면, 두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병사들을 고르고 시험하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을 집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물가에서 물 마시는 자세를 가지고 300명이 남을 때까지 시험을 하고 결국에 그 많은 병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는 시험을 했죠. 정말 약간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정말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추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기드온과 300용사다. 정말 용맹하고 화려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용사라는 단어가 오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용사여서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증인을 뽑기 위해 그 300명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어서 오늘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다 300명만 빼고는 다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졌죠. 자기 집으로 간 거죠. 네, 300명만 머물고 이제 미디안 진영, 적군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서 나갈까요? 내용. 네. 여러분, 내용을 한번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요약해 봅시다. 네. 스토리가 어떻게 됐나요? 일단 뭐 300명만 남았다. 그게 이제 8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지금 시작이 됩니까? 우리 현빈자매. 왜 줘줘? 준비됐죠?
뮤트가 풀려 있어서. 제가 일부러 풀었습니다. 네. 네. 네, 되게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9절부터 10, 네. 한 1절까지? 네. 여기까지. 네. 자, 이 9절에서 11절까지 그럼 전쟁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네. 자, 지금 여기 9절에서 12절 보니까 여기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이 진영이 어디입니까? 어느 진영이에요? 미디안 진영 아닌가? 네, 미디안 진영으로. 그러니까 적군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네. 근데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네, 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적군 이제, 염탐. 네, Bless you. 감사합니다. 정탐을 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정탐을 하는 건데, 이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는 그들의 우리가 흔히 정탐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네. 보통 정탐을 왜 하죠, 여러분? 그들의 목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상대방의 목적과 약점,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탐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대로 이 정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일단, 근데 정탐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지금? 낙타의 수가 많고, 해변의 모래가 네. 많은 것 같은. 네. 정탐의 결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숫자인데, 네. 되게 많죠, 지금. 메뚜기 숫자 같다. 자, 정탐을 했더니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일단 정탐을 했는데 힘이 되나요? 아니면 힘이 빠지나요? 힘이 빠져요. 맞아요. 네, 힘이 빠지죠.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빠지는 결과죠. 자, 근데 그 다음은 정탐에서 얻어낸 정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13절에 보니까 기묘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일이 나오나요? 기드온이 도착을 했는데, 꿈을 꿨어요, 누가. 네, 자, 이제 적군의 한 병사가 꿈을 꾸고 나서 자기 동료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엿듣게 된 거죠. 자, 어떤 꿈의 내용이 있었나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네, 굴러 들어와서 네, 입고 있는데. 네. 한 장막에 이르러 위쪽으로 엎으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네, 자, 이렇게 지금 미안해. 네, 그러니까 보리떡이 와서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꿈의 내용이 이렇죠. 네. 네, 이제 보리떡이 와서 무너뜨리는 꿈을 꿨고, 근데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들은 친구가 그걸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다는 거는 해몽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해몽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해몽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꿈과 해몽이죠. 네. 꿈과 해몽인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떤 해몽이었나요? 기도원의 갈. 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이런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병사 2명이서 대화하는 거를 기드온이 엿들었는데 처음에는 꿈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꿈은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뭐 해몽을 하는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해몽을 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닐 텐데 예. 그리고 갑자기 기드온의 칼이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이런 해몽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해몽을 굉장히 그 기드온에게 우세한 해몽을 하는 거죠. 기드온과 병사들이 이길 것이라는 해몽을 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요.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너무 기쁜 거죠. 아,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겠구나라고 하는 사인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라고 이제 아예 그냥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100명씩이죠, 100명씩. 그리고 뭘 준비했나요? 여기 보니까. 횃불? 네, 자,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 순서대로 300명만 남았고 정탐을 했고 정탐을 한 후에는 이제 진짜 전투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전투 준비가 있죠. 네. 전투 준비가 뭐였을까라고 보니까요. 자, 여기 전투 준비가 뭐였냐면 나팔과 나팔과 해불. 네, 잉. 여기 나팔을 준비했고 여기 있네요. 나팔을 준비했고 항아리 안에 해불. 네,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항아리 안엔 뭐가 들어 있었나요? 횃불. 해불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근처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팔을 내가 먼저 부를 테니까 너희도 그 때가 되면 나팔을 다 같이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위하라고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막 외치라는 거죠. 함성을 외치라는 거죠. 자, 준비물이 뭐라고요? 준비물? 나팔, 빵아리, 횃불. 횃불. 나팔, 빈 항아리, 해불. 그다음에 횃불. 자, 그리고 목소리? 네. 큰 목소리. 가서 해야 되는 것? 소리 지르기. 예. 함성 발사. 내용도 여기 있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여기.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친구끼리 칼로 쳤다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죽였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서로가 될까요? 서로를 죽였어요. 적이 적을 적이. 서로. 예. 전투의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스스로 괴멸됐어요. 스스로 망했어요, 스스로. 서로 쳤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내용 요약을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투의 내용은 300명이 시작을 했는데 우선 정탐을 하는 과정이 먼저였고 정탐한 후에 전투를 시작했고 그리고 전투가 이렇게 끝났는데 독특한 건 네. 뭐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 이 정탐을 한 결과 굉장히 숫자가 많은 적군의 병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쫄지 않고 그냥 싸우면 이기겠다라고 확신을 얻는 어떤 한 꿈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걸 듣고 확신이 생겨서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전투하는 과정도 되게 독특했어요. 빈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싸웠고 전투의 결과도 네, 이렇게 서로 쳐서 전투가 이제 끝이 났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떤 여러분 좀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시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뽑아낼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나눠봅시다. 내용 요약을 했으니까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 어떤 부분이 여러분 눈에 띄세요? 일단 가장 1번으로 숫자에서 되게 많이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에서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런 게 되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내용이 300명만 남았다라는 게 승리를 얻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전달을 해주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숫자의 논리를 좀 초월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정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으세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굉장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숫자만 봐서는 분명히 이거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와야 되는 정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정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탐을 했는데 힘을 분명히 빠지고 와야 되는데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얻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일단 여기까지는 힘이 빠졌는데, 자, 두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니네가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손이 강화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힘을 얻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뭔가 들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그쵸? 네. 이 적군의 병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이 기드온과 함께 간 정탐꾼이 들은 이 말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들은 건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었어야 할 것 같아요. 깨어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챌 수 있는. 네.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겠죠. 네. 네. 원래 같으면 본래 같으면은 요런 거 눈에 보이는 거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것인가? 요 싸움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지금 눈으로 봐서는 별로 가서 뭐 볼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쵸? 네. 근데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들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인으로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몽을 네. 들어서? 베이비? 네. 해몽을 들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보이는데 네. 보리떡 한 덩어리를 볼 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은 사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정탐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서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살피는 정탐이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가서 니네 숫자와 그 병력과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서로 한번 빗대서 판단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있으면 준비해. 이런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가면 내가 보여주는 사인이 있을 거야. 그걸 보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탐의 목적은 좀 세상의 정탐의 목적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가서 사인을 봤는데 이런 뭐 보리떡에 관한 사인 봤는데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기 전에 우리도 한번 해몽해 볼까요? 우리도 해몽해 봅시다. 보리떡 한 덩어리를 어떻게 해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 되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밥을 먹기에는 되게 적은 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보리떡 한 덩어리니까 네.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되게 사람이 적잖아요, 수가. 네. 그걸 그러니까 딱 이제 한 사람을 다 채우기에는 다 채워주기에는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다 채울 순 없지만, 그 뭐랄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네, 채우기 어려운 적은 분량 그 정도? 양적으로 적다는 이미지가 있네요. 네, 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보잘것없는? 보잘것 없다. 그렇죠. 뭐 보잘것 없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뭐 저기서 그 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왔다라는 의미인데 별로 무섭지 않죠. 그 이미지가. 네, 네. 떡 굴러온다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잘것이 없고. 또 어떤 의미예요? 보리떡은 어떤 거죠?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 네, 뭐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냥 일상적인 음식.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음식이라는 거는 이게 무섭지 않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예. 위협적이지 않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게 보리떡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실제 상황과 되게 맞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전투 준비를 했냐라고 보니까요. 요 실제 준비한 게 빈 항아리? 네. 뭐냐면 저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네. 특별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되게 맞는 말이죠. 지금 나팔이라고 하는 게 무섭나요? 가소롭죠. 네. 나팔은 무기가 아니에요. 네. 예. 나팔도 무기가 아니고 뭐죠? 빙하리. 빙하리 깨가지고 찌르는 거밖에. 네.
그러면은 또 그런가 하면 횃불은 무기가? 불 지르면 근데 불 지르면 공부해보세요. 나팔 한 손에 쥐고 항아리를 한 손에 또 쥐어야 되면 그리고 거기다 횃불도 넣어야 되면은 아 손이 벌써 바쁜데 이 아이템들 중에 무기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횃불을 왜 항아리 안에 숨겼는지 걸리지 숨겼나요? 않냐고. 걸리지 않으려고 숨겨서 이렇게 조용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어떻게? 일단은 진짜 숨 진짜. 참고 갔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그러는 건데 아하.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나팔도 무기가 아니고 항아리도 무기가 아니고 횃불도 무기가 아닌 승민 형제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현빈 자매가 말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흔한 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진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그냥 그 보리떡이라는 거랑 좀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도 없고 뭐 훈련 받은 것도 없는 진짜 그냥 동네에서 우리 뭐 저기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면은 동구처럼 동구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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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이란 거지. 그냥 똥 싸다가 똥 위에 주저앉는 동구처럼 그냥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동전으로 때리고.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전혀 치명적이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 꿈을 꾸는 것을 기드온이 관찰하고 있었는데 기드온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 얘기 같지 않겠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그쵸? 여러분 요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요거 듣기 전에도 기드온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대단해. 뭔가 이룰 수 있는 특공대야. 무기도 대단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초라하지만 하나님 백 믿고 나아가는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아직 그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는 예. 그 기드온과 병사들의 자아상 자존감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자기들은 되게 작고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일상의 그 아무것도 아닌 전혀 치명적이지 않고 우리 안에는 뭔가 이길 수 있는 키가 없다, 열쇠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그리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무기도 아닌 그런 이미지들이 그냥 객관적인 이미지일 뿐만이 아니라 기드온과 병사들이 스스로 보는 자기들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누구의 입으로 듣고 있어요? 적군의 입으로 듣고 있죠. 그쵸? 적군이 꿈속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로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이 그 일상적이고 아무렇지 않은 한 덩어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 쓰러뜨렸어요. 이 미디안 전체 장막을 다 위에서부터 쓰러뜨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해몽해 볼까요? 너희는 작고 볼품 없지만 뭐 네. 특별한 기술도 없지만 예. 이길 것이다? 예.
정말 너희는 자꾸 볼품없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누구의 눈에 특별히 띌 만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러나 승리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요거를 이제 결국 누구 입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적군의 입으로. 적군의 입으로 듣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정말 잘 해석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길고 짧은 걸 대보고 나는 얼마나 뭐 이길 수 있는 내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갔을 때 주는 그 상황 속에 숨겨놓은 사인을 하나님이 한번 보고 와라. 예. 적군의 입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도로 그들을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나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가서 뭐 숫자 세고 오고 뭐 무기가 얼마나 준비돼야 되는지 그런 거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사인을 보는 눈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뭔가 그 상황이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 느껴진다. 그럼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메시지가 좀 들려오는 것 같죠? 그러면 또 여기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정탐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들으라고. 네.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네. 네. 이것도 너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영의 귀를 활짝 열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 어디죠? 장소가? 적군 진영이요. 네, 적군의 진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려면 사인을 그냥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들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인을 주신 장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적군의 진영으로 지금 가라고 했는데 적군의 진영으로 가보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무섭죠. 네, 왜냐면 여기 보니까 벌써 근처에만 가도 낙타의 수가 너무 많고 해변에 모래같이 메뚜기처럼 많아가지고 벌써 아이고 여기 갔다가 들키면은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볼 것도 없다. 네, 가서 뭐 우리가 어떤 희망적인 걸 볼 게 있냐. 한 12절쯤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네, 뭐 여기서 볼 게 있어? 뭐 그러니까 싸움은 끝났네. 우리 졌어. 뭐 이러고 그냥 12절에서 보통 사람들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보통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12절에서 멈추지 않고 기드온은 한 번 더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가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무시무시하고 덜덜 떨리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두 사람이 보초 서면서 꿈 얘기하는 것까지 들리는 거리까지 간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들었겠죠? 네. 자, 여러분 요게 시사하는 바가 뭔 것 같아요? 만약에 12절의 현장에서 되돌아가면 13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2절에서 멈출 거예요. 그냥 이제 아유 집에 가자.
지금 죽었다. 그럴 텐데 12절에서 멈추지 않고 13절까지 갔다. 예.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바꾸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예, 실천을 하는 거죠. 예, 받아들이고. 예. 그쵸.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흔히 두려워서, 이제, 그니까, 나 자신을 마주쳐야 되고, 뭔가 연약함이 내가 드러나고, 가서 질 것 같고, 두려우면 우리가 보통 두려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어때요? 도망가죠. 회피하죠. 네. 두려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12절에서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을 극복을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코앞.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곳까지 충분히 가까이 가라. 이건 뭐예요? 직면하라는 거죠. 도망치지 마라. 우리가 보통 잘 못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 약함이 드러나고 그러면 진짜 그냥 도망가고 싶지. 사실 그거 한 발자국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 발자국만 더 가보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네. 그게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한 발자국을 더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용기를 얻은 적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 않았을까요? 있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저는 네. 매번 셀장을 하는 것이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아, 약간 그곳이 이제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디렉트리 말씀을 들어야지 전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쉬운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약간 그곳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은 네. 그때 정말 좀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매번. 그러네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셀장 하시는 분들 또 예를 많이 보면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뭐, 셀장 하는 분들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됐든 뭔가 들어가서 경험해보면 달라지게 되는 어떤 경험 속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 말씀의 지식이든 뭐든. 근데 사실 되게 그럴 때마다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적인 이유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회장님들이 뭐 그때 학업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 상황일 때도 있고 자기가 말씀의 지식이 충분히 있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또 상처도 받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딱 12절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문제가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 어려운 그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적의 숫자가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서 지금 세론들이 아니,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아니시죠? 거 아닙니다. 세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요. 에이. 그게 세런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그 세런으로 적용해 볼 수도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주위에. 주위 저 아니고요. 아, 부셀장님이 그러셨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저 옛날 부셀장 있어요. 미안해. 조심해야 돼요. 아, 승민 오빠였구나. 아닙니다. 승민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위험한 발언을 하셨네. 들리자매 현빈자매가 셀장 부셀장 사역을 해봤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적용이 쉽게 되죠. 우리 메뚜기와 같고 해변에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은빈이가 그렇대요. 저는 제 세련들 너무 사랑합니다. 끝났습니다. 왜 우리 셀 존나 좋았어? 왜 그래? 그럼요. 저희 셀 정말 좋았어요. 왜 그러세요? 매도하지 마세요. 그렇죠. 뭔가 그 힘든 상황들, 이렇게 많은 힘든 상황들이 카운트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 것 같은 그 예상 범위들에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죠. 아, 너무 많다. 이런 힘들 수 있는 전망이 너무 많다. 이렇게 카운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한 발자국만 더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다른 분들은 그런 일들이 예가 있으세요? 전 일할 때 네, 네, 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처음에 이번에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돌아가기 전에 이제 병원에 대한 소식을 잘 못 듣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막 코비드 환자들 내가 다 맞게 될까봐 좀 걱정이 네.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기도도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일 가기 전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산성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나아가라고. 네, 너무 많이 되게 뭐랄까 근데 감동이 돼가지고 네. 일 가는데 되게 가볍게 갔어요. 네, 이것도 참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진짜 마주치기 힘든 두려움이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발자국 듣고 나아갔을 때 진짜 말씀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윤숙 자매는 어때요? Unmute please. 거의 매일매일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거의 매일 팀할 때, 그 수업할 때랑 연주할 때 다 거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맞아요. 윤숙 자매가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이번 주도 제가 방금 전까지 이제 UGA에서 학생들 서머 뮤직 캠프 티칭 했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원래 제가 맨날 가르치던 애들 티칭을 하면은 이제 서로 아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얘네들은 정말 딱 4일 정도만 하는 정말 생짜로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얘네들이 피아노 치는 거를 고쳐줘야 되고 얘네들이 돈 낸 만큼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부어줘야 되는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수업을 하나하나 하고 레슨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또 내가 애들한테 도움을 못 주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또 괜히 크는데 컴플레인 할 수도 있고 컴플레인 네네. 안 하겠지만 또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내가 이제 모르는 일이고 또 약간 들이 그러니까 미디안 미디안 군사들 대박. 나 어떻게 셀몬들 그렇게 만든 거잖아. 아닙니다. 플러스 학생 완전. 부모님 너무 비유. 학생들과 부모님. 부모님 와 부모님들까지. 빡센. 그리고 물주분들을 충족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불쌍스러운 부모님. 네. 쳐들어올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그 피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과 상황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승민 형제도 또 있나요? 이런 있나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승민 형제 그 지금
지경으로 돌아가셨나요? 운전 중이라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예. 자, 어쨌든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앞부분에서와 굉장히 다른 패턴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먼저 사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양털 시험도 양털에 뭐 물이 거기만 젖게 해달라, 뭐 땅만 젖게 해달라, 뭐 이런 시험들도 기드온이 먼저 요청을 했고. 근데 지금 요 케이스는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다른 경우와 다르게. 근데 그 사인을 볼 수 있으려면 일단 너에게 있는 기본적인 어떤 두려움의 선은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가지 스텝만큼은 너가 해야 된다라는 부르심을 먼저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믿음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있어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 가면 그렇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내가 뭐 구하든 안 구하든 실천하든 안 하든 행동하든 안 하든 그냥 막 갑자기 믿음이 매지컬리 막 마법처럼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한 가지 거기까지 갔을 때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것까지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큰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한 가지 스텝,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더 가라. 요거를 많이 저도 실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신학교, 제가 생명공학으로 전공을 다 끝내놓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은 좋은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인문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을 생각을 했을 때 또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재정은 어떨 거며 정말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그걸 선택을 못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인터뷰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신학 공부 유학을 하고 있다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치료가 거의 된 상황이었는데 가서 아침에 녹음기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섭네. 그쵸. 그분이 흔쾌히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너무 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녹음기 딱 앞에다 두고 그분한테 여러 그 유학생의 경험이 어떤 건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경험인지 뭐 이런 것들 제가 궁금했던 거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나에게 주실까?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말을 조금 가까이 가서 들으면 들리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로 움직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우리 그 학교에 신학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학기에 조금 제가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남아있어가지고 신학과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신학과에서 공학 공부하는 사람이 가서 공부하는 건 좀 두렵긴 한데 그래도 유학을 실제로 가는 것보단 덜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막 직접 싸워야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가서 직접 부딪혀 싸우기 전에 그 중간 단계, 중간 지대가 있다는 거죠. 가서 일단 그 발 적셔보는 거, 한 걸음 들어가 보는 거. 그래서 할만한지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제가 원래 전공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원래 전공했던 게 더 재미가 없었다라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이렇게 충족감이 있고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경험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달라고 구하면서 가보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참, 예, 그래서 한 걸음씩, 그 한 걸음만 더 가보자. 뭐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꿈과 해몽을 들었어요, 결국에. 이 해몽까지 해줬는데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모든 미디안을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그 상대방 병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사인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겠죠. 정탐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주는 또 메시지는 뭐냐면, 사인을 듣기만 하고 멈추면 안 되죠. 사인을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하라. 이제 정말 그 사인을 통해 힘을 얻었다면 이제 그냥 진짜 그 사인이 있는, 본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피고 아마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전투를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기드온의 명령을 볼까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눴다. 네. 여러분, 요게 이제 1번으로 한 거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했고요.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지? 그걸 깨뜨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항아리를 부수고, 네, 횃불. 그 안에 감춰졌던 횃불을 갑자기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나쁘네. 항아리를 깨기. 죽이는 것 같다. 근데 왜 유니파이하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요게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 보이세요? 300명을 세 군대로 나눴다.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둘러싸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둘러싸려고 그랬죠. 둘러싸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왠지 지금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 사인에서도 보면 약간 그 뭐라 해야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서 왠지 위쪽으로 엎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약간 산 위에서부터 슬금슬금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네. 골짜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쵸. 이 친구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게 어디 있더라? 네. 그 메뚜기 있는 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골짜기,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그쵸? 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산 위에서 300명을 최대한 고르게 퍼지게 한 거죠. 그쵸? 네. 네. 이게 주는 효과가 뭐예요? 인구가 많아 보여요. 네, 많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나팔을 부는 거는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데, 나팔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다 칼을 쥐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다 나팔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부대를 대표하는 사람들만 나팔을 드는 건데,
지금 300명 전원이 나팔을 불면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착각을 할까요? 아, 적이 많구나. 되게 많아 보이겠다. 네. 원래 그 한 명이 나팔을 불면 그 뒤에는 한 뭐 10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통 상상을 하는 법이니까 한 100배는 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귀로는, 청각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서로 죽여. 이게 청각적으로 그래요. 두려움을. 그리고 생김새는 어때요? 이 많아 보인다는 건 횃불의 숫자. 횃불의 숫자인데 위에서 보이니까, 위에 그 골짜기 위에 보이니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각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청각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착각을 유발시켜서 결국 싸우게 하는 거죠. 그쵸? 이게 작전인데, 근데 원래 이 작전을 떠나서 원래로 따지면 이렇게 300명이면 엄청 작은 숫자인데 그걸 또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지. 좀 안 좋지. 원래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안 그래도 작은 숫자를 보통은 좀 움츠러들고 모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펼쳐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들면 힘이 완전히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작전은 힘으로 싸우는 작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기는 거죠? 전략. 네. 전략과 기만. 기만이라는 건 이제 속이는 거죠, 상대방을. 겁나 속였죠. 네. 근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네. 겁에 커지지 않았을까요? 네. 왠지 꿈 이야기를 들을 때 기드온의 이름을 벌써 알고 있고 뭔가 그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하지? 이스라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벌써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대화해 주는 게 뭐예요, 지금?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청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쵸? 이 기만이 가능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꿈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로 판단했죠? 보이는 것? 예,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이게 육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들은 네. 약간 기드온 그 자기의 적들이 몇 명 있는지 그런 탐정 같은 거를 하지 않았나 봐요, 여기처럼. 전혀 그런 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나 봐요. 아예 없었나? 거의 없었기도 했고 아마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18만 명 정도가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 몸집이 크고 우리가 크니까 그걸로 됐다,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이는 수단으로 다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는 크게 말해서 어떤 전투냐면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싸움 아니에요? 결국에? 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걸로는 쥐뿔 하나도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인이 있으니 싸울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저희 미디안이 통화는 네. 여러분의 미디안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네. 매일매일 발견하겠죠? 회개할 때마다 발견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요 부분, 네 번째 지침이 뭐였냐면은, 맺혀야 되는 구호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근데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왜 갑자기 기도원을 위하라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종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끄는 사사기? 사사? 이렇게 약간 그 비꼬아서 약간 그 삐딱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이 기도원이 이거 지금 시킨 거거든요. 안 좋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왕이 되려고 하는 느낌? 네, 뭔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이랑 같은 곳으로. 네, 요런 생각도 삐딱하게는 잠깐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궁금증을 가지고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적군의 진영에 갔을 때 무엇을 봤죠? 기도원의 칼 네, 여기 보니까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 사실 그 적군의 진영에서 본 걸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기도원이 뭔가 하나님이 보여준 거에 자기가 더 애들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를 끼워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14절에서 본 걸 그대로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하고 기도원의 이름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원이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반영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기도원이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고 조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과, 이게 지금 겉으로 보면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신을 높이는 행위일 수 있는 말을 한 건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범위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자존감을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내 안에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존감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존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원의 칼이라 뭐 이거를, 근데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 없이 막 외치면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공허하게 되는 거죠. 말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지금 기도원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 주신 만큼 자기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떤 자존감이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여기서 막 뭐 약간 돌아버려가지고 지금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도 된다라고 하신 범위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녀들을 세우는 원리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존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만큼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자존감을 근데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말하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그걸 뒷받침하려고 하는 걸 자기 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존감을 계속 유지하는 원리는 내가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시선을 공급받을 때 저절로 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자라나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승리를 얻는 원리가 다르죠.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다.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을 볼 수 있는 곳까지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발자국 더 가야 된다.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된 게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네. 우리 스스로 좀 치명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이렇게 난 위험한 존재야. 뭐 이렇게 좀 하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인이 들리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인이 부르는 곳에서 실천하고 네, 그래서 그 싸움의 원리는 결국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 자연스러운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나눴습니다. 자, 우리 뭐 한 사람씩 여러분 느낀 점을 나누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우리 승민 형제부터 이번 있는 건가요? 그냥 있다. 제가 네. 세 번째로 하면 안 될까요? 자, 적용하면 세 번째로 하고 싶다. 얻어가기 이런 느낌인가요? 우리의 나눔을 속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숙자매. 제가 마지막에 이 자존감 이 네. 부분에서 약간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자존감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자존감 얘기가 나와서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오늘 참석 여부를 다시 알려드리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변동사항이 이 자존감이랑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제가 그 캠프 티칭을 했잖아요, 좀 아까까지.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저의 모든 것을 제가 나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회적인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심으로써 네. 자존감이 지금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 오만 사람들한테 이제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 캠프 패컬티가 다 UGA 그 피아노 패컬티랑
네. 저랑 이렇게 몇 명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네. 그들 중에 다들 정말 학교 패컬티인데 저만 진짜 노바디인 거예요. 그냥 졸업생인 거죠. 사원 2등.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진짜 이렇게 쪼그라든달까? 사람이. 윤숙이만큼 참 착실한 그래가지고 되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은 이제 캠프 마지막이어가지고 항상 그 저녁 때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었어요. 해마다. 네. 근데 여태까지는 뭐 UGA 패컬티 몇 명에 UGA 패컬티 아닌 사람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캠프 패컬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막 안 하던 선생님들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집에서 딱히 할 일들이 없다 보니까 UGA 패컬티가 거의 다 점프인을 한 거예요. 이 캠프에. 이게 너무 그냥 그들은 정말 다 가진 사람들 같이 느껴지고 심지어 한 교수는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막 그 사람은 너무 넘사벽의 삶을 산 사람이고 진짜 막 연주자로서 그리고 막 나는 그냥 거기에 뭐 그 저녁 그 파티에 가도 정말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이 되니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진짜 방금 요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못 가겠다고 내가 무슨 다른 미팅이 있어 하면 이제 약간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다른 익스큐즈를 하면서 이제 익스큐즈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룸메이트 언니한테 얘기를 한 게 내가 잡이 있어, 남편이 있어, 강아지가 있어.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다. 강아지 뭐죠? 갑자기. 강아지 애완동물이라도 있으면은 강아지, 고양이 토크하면 되고 자식 있으면 자식 얘기, 남편 있으면 남편 얘기, 잡 있으면 잡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비자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거 쓰셨어. 이거 너무 주시면 안 돼요?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아지네.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약간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초라해질 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이렇게 있었던 그 셀러브레이션, 포스터 캠프 셀러브레이션 같은 건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에 총괄하는 장이 저희 교수님이에요. 근데 저희 교수님은 여전히 저는 저를 학생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들은 다 그냥 first name을 부르고 막 hi 뭐 누구누구 하는데 저는 학생 신분이었다가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저는 벗어난 지가 오래돼도 저는 저희 선생님 first name을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혼자 닥터 누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격지심에 지금 끝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힘들겠네. 근데 그래서 이 자존감이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번 캠프가 티칭이 더 힘들었던 게 애들이 내가 해주는 코멘트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주는 코멘트가 얘네들한테 도움이 될까? 막 내 스스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막 와, 오늘 티칭 되게 별로였다. 막 자꾸 이렇게 혼자 저지하고. 컨트롤해 나의. 제가 약간 남을 저지하는 것도 보다 약간 저를 저지하는 거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마음이 계속 힘들더라고요.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힘들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실 수 있을까? 이제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용사 이제 확실히 용사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네. 증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요 모먼트에는. 근데 이 떨어진 자존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의문이 남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잡이 있냐 뭐 남편이
다시 한번 강조시키세요. 너무 제가 다시 말했나요? 강아지가 있냐, 뭘. 우리가 흔히 그 무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치명적이게 만드는, 그쵸? 되게 치명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저 연주자로서 저런 그 스킬이 내지는 어떤 경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치명적인 칼자루를 하나 쥐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든다든지 약간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경하게 만드는 어떤 칼이나 무기들이 있잖아요. 치명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늘 기도는 굉장히 안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보리떡이죠. 네. 근데 실제 그 상징적으로만 보리떡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도 빈 항아리에 횃불과 나팔밖에 없었어요. 하나도 안 치명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자면 니네한테 칼이 있냐, 창이 있냐, 화살이 있냐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는 창도 칼도 활도 없는 하나도 안 치명적인 보리떡 같은 존재.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가 그냥 우리는 진짜 보리떡이구나. 우리 보리떡이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끝났으면 우울할 텐데 그냥 그 세상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있냐 이렇게 하다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강아지 없어도 되고 이거 없어도 되고 저거 칼 없어도 되고 화살 없어도 되고 창 없어도 돼. 내가 너를 불렀다는 부르심과 사인이 있고 내가 너의 등 뒤에 후견인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해줄게. 하나님을 위하여 송윤숙을 위하여 네가 내 이름 그렇게 팔아라. 내 이름이 너의 무기다. 예. 내 이름이 있으면 넌 치명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무기는 그 흔히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 세상 누구보다 치명적이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보다 앞에 딱 두는 그 네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흔히 네임드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네임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지금 윤숙자매가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임드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우리를 네임드로 만드는 거는 우리의 이름 앞에 있는 요게 우리를 named.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싸진 거잖아요. 이렇게. 태그가 된 거잖아요. 태그.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네. 얘기하니까 또 그러니까 말씀이랑 또 윤수 얘기 듣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조금 아까 우리가 이거 우리 생명 공부 이거 하기 전에 직전에 민규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민규가 에모리 법대잖아요. 또 네. 나름 지금 또 인턴으로 또 갔는데 한국에 이제 가 있는 동안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얼굴 보고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민규랑 했던 대화가.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거기에 막 하버드 법대, 예일대 법대, 이름만 들어도 한국에서 봤을 때 최고가 아니라 미국에서 봤을 때도 최고고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또 여기 아틀란타에서는 또 민규가 또 좋은 이제 학교의 법대생인데도 거기에 엄청 쟁쟁하고 또 그런 애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민규도 상대적으로 또 느꼈던 것 같더라고. 왜냐면 어제만 해도 얘기하더라고. 어제만 해도 발표하고 같이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민규도 영어 잘 하는데도 또 엄청 하버드 예일대 이런 애들이 막 발표하고 영어로 하니까 자기도 하려고 준비했던 게 있는데 못하나 봐 뭐를. 그러니까 느끼고 또 좀 쪼그라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그 멘탈을 잡으면서 가는 거는 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히려 많이 배운다고 느꼈거든요. 민규가 말하는 거 보고 나 같아도 진짜 그랬을 것 같은데 민규는
맞아요. 예, 아까 했던 얘기들이 음, 원래 항상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인데 음,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막 어른스럽게 말씀 보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은 또 지금 한 말씀이랑 너무 매치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내 네임드에 그거에 매치되는 것 네. 같아가지고 진짜 딱 그 우리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얘기하고 붙잡고 한 가더라고요. 15분 있다 우리 시작을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화려한 이력의 사람들이 그 화려한 언변으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치명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왔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이제 그 같이 이미 오래 일한 변호사님한테 이 일을 하면서 보람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진짜 내가 왜 일하는지의 보람을 알고 이유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아는 어쩌면 자기가 민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정말 그 나이 됐을 때 그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민규 형제가 뭐 오늘 참여는 안 했는데 참여한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이런 얘기 하게 될지 몰랐는데 네. 아까 민규 얘기를 바로 1시간 전에 했었는데 네, 민규 형제가 좀 사인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민규 형제가 여기 그 미국 회사들 인턴십 진짜 여러 군데 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미국에 코로나 하나도 안 퍼졌었고 한국에만 코로나가 많아가지고 진짜 한국에 인턴십이 된 곳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상식적으로. 근데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민규 형제 원래 모교에 다니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라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미국을 가냐 한국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즈음에 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거는 미국 회사를 까야 되겠다. 이런 미국 회사들 그 정말 화려한 로펌들을 다 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엇갈려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이메일을 다 사고를 친 거죠. 자기가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회사들 여러 군데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한국의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신천지 막 늘어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 인턴십 했던 데들은 아마 인턴십 지금 열지도 못하고 다 막힌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 한국 회사 거기 선택한 곳만 됐고 심지어 지금 뭐 하버드며 예일이며 그 사람들이 거기 간 이유는 막힌 다음에 미국 회사들이 다 막혔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왔대요. 사람들이. 어쨌든 참 사인을 보고 움직였죠. 민규 형제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사인 보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또 거기에 있으면 비교가 되고 이러면서 잠깐 있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하고 되게 닮아있는 얘기를 했고 윤숙자매 얘기하고 닮아있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말씀 같이 나눌 때마다도 그렇고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성경 말씀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딴 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삶이랑 진짜 얽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켜도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따라갔을 때 놀랍게 그게 뭐라 해야 되나? 놀랍게 이루어진다? 놀랍게 반전이 있다? 놀랍게 간증이 된다? 그런 걸 나도 그때 민규 통해서 느끼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또 이렇게 배운다 뭐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비슷하네요. 요 네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임이 우리가 뭐
뭐 하버드, 예일이 치명적인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리고 뭐 어떤 경력이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치명적인 이름이 우리에게 태그가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태그가 이미 돼 있거든요. 물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드러내 주실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아, 니네가 아무리 자랑하는 뭐 미디안의 이름이 있고 메뚜기 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고 그래도 천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치명적인 이름이고 마지막에 남을 이름이야. 예. 이름 중에 이름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은수자매 참 감사합니다. 진짜 좋았네요. 우리 현빈자매. 저는 뭐 말씀 항상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네. 항상 열린 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음. 이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네.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왜냐면 열린 길을 통해서 네.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깨달음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근데 저도 자존감 얘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되게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니까 막 나는 뭘 위해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뭐랄까 이제 간호사 일을 할 때도 가끔은 아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가끔 이제 환자들을 통해서 너는 이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막 뭐 의사들도 다 어디 내노라 하는 대학교 나왔고 진짜 굉장한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서도 기죽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항상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 입에서 들었잖아요. 우리 그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적군의 입으로 들었듯이 환자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환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만남들도 사실 되게 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딱 도달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신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기도원을 그렇게 그때에 동행하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결코 노바디가 아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썸바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고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늘 이렇게 말씀에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린 썸바디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줄리자매는요? 저는 네. 사실 이게 느낀 게 많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현빈이랑 되게 똑같은 포인트에서 느낀 게 많아요. 오늘 얘기한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래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들려도 잘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런 꿈을 이렇게 하는 걸 들었으면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그런 말씀을 듣는 귀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요즘.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전하고, 이런 자리에 엄청 많이 노출돼 있는데도 약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좀 인터프릿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약간 분별력이 부족한 것 같은?
오늘 그걸 들으면서 저도 기도원처럼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꿈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열린 길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이거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언니가 오늘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자존감이 저도 이제 막 되게 많이 낮아졌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원인이 약간 사람을 되게 많이 의지하는 편인데,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뭐 셀원이든 뭐 친구든 뭐 관계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좀 많이 의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약간 내가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더 그런 리더 자리를 이번 텀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많이. 그래서 아직 하는 단계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막 두려움도 많고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되고 남들과 비교도 하고 막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주위 친구와 나누면서 했던 얘기인데, 뭐 내가 썸바디고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라라는 말을 누가 해줬어요, 친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니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계속 자책하고 내가 못한다고 막 그래. 아니면은 나도 막 학생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 너무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계속 남과 비교하고 막 이런 친구를 보면은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 친구는 잘하고 있는데 최대한 자기의 그 선에서. 그래서 그런 그 누군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그런 나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을 약간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된다. 딱 그 안에서 좀 다시 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들었을 때 오늘 다시 저도 똑같이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그런 걸 겪고 있어서 생각이 났어요. 오늘 참 이 주제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잘 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네요.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렇게 우리가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내게 들릴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사인을 되게 많이 구했거든요. 이것도 아직도 의심이 됩니다.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 좀 보여달라고 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잘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고 구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보일 때까지 계속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승민 형제요. 이번에 나누셔야 합니다. 네. 이건 뭐야? 뮤트했어요, 오빠. 뮤트인데? 네, 승민 형제 뮤트돼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뭐야? 네, 이제 들려요. 그 말을 했었는데 이미 못 들으셨죠, 그러면? 네, 못 네. 들었어요, 하나도. 다시 리플레이. 그러기 있기 없기. 윤숙 누나나 줄리 누나가 한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제가. 네.
저도 같은 거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하 동문. 왜 공감하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냥 이게 들으면서 그냥 계속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막 그래요. Nobody. 네. 아직 없고. 부인 없고. 네. 진짜로. 그게 다예요? 요즘 종종 느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인인 게 되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요새? 갑자기 또? 국뽕이 올라가고 있죠, 요즘. 네. 이렇게 어깨뽕이 막 올라가면 느끼잖아요. 막 한국이 잘했다, 멋다 하니까 막 주목도 받고 드라마며 뭐며 막, 뭐 모든 게 다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약간 노바디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썸바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예전에 이렇게 영어 수업 듣고 할 때는 내가 영어권 국가에서 안 태어나고 뭐 했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참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용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이름 때문에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 하나님의 나라 자녀야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우리가 그게 진짜 되게 큰 거라는 거를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뒤에 있는 이 이름이 엄청 큰 이름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국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국뽕. 네. 어디서 들었는데 그 네. 자존감 있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 지금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이 청년들의 능력이 가장 출중한 최고인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존감은 제일 바닥인 때라고 들었거든요. 너무나 뛰어나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네. 말했던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게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지금. 근데 그래서 너무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 자기를 좀 봐주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너무 열심히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네. 너무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평가를 하시는데 절대 평가한다는 건 그러니까 대체 불가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시는 거죠. 비교하실 거면 아예 안 만드셔도 되죠. 그냥 최고인 사람 한 사람만 만들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네. 자, 우리가 대체 불가의 보리떡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치명적인 보리떡.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네. 불가한 보리떡. 네, 치명적인 보리떡. 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우리가 보리떡이어도 치명적인. 우리가 멈춘 건가? 목사님이 멈추신 건가? 멈췄어요? 잠깐 이게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멈췄네. 네, 다시 풀렸어요.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여기서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능력, 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그 의미의 뿌리를 알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체 불가의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꿀리지 않고 어떠한 비교의 시선을 만나든지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름받은 정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크게 보고 강하게 보고 능력 있게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생채기가 나고 정말 쪼그라드는 경험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드 캐리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